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녔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국경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공경에 처했을 때 그가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가드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가드를 다스리는 아기스 왕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저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에게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참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기일투하고 또 적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적들이 내게 참 많다.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람 문제 때문에 너무 내가 압박을 당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윗의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은 저는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멀리 떨어져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사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 침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반대로 또 그 사람이 없으면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고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거기에 더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3절 전발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멋진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이 표현은 이겁니다. 그날에 내가 죽을 뻔했다, 무서워 죽을 뻔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날 내가 얼마나 무서웠든지 얼마나 두려웠든지 몸서리가 쳐질 정도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인생에 두려워하는 날, 눈물 나는 날, 고민되는 날에 그가 했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눈물 나는 날에, 불안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의지함으로 바꾸라.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작 두려워하는 것이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나 볼 때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거, 화장실 가기 두려워하는 거,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담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과 분노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막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막 짜증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사실은 그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과 맞닥뜨리면은 우리처럼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곰과 사자를 만나면 바로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거인이 나타나도 3m 되는 거인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그날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오금이 저려서 힘들어서 불안해서 죽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normal, 정상적인 반응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 안에 이미 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하다, 이미. 두려워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이지만 또한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다. It's normal,
그러나 또한 이것은 abnormal,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내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하면 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사람이 처음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멘탈은 굉장히 헬디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에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단에게 유혹에 의해서 속아서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할까 봐, 심판을 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심겨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갖고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믿음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이미 두려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불안을 느끼면 우리의 생각의 알고리즘은 늘 부정적이 됩니다. 불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담대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것을 단순히 그냥 두려움과 불안함을 없애겠다라고 마음먹는다고 이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다리 역할을 할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것을 대신할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생각을 품어야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3절 말씀에 전반전만 읽었는데요, 3절 말씀 전체를 읽으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고 정말 불안함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겠다, 결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두려움을 의지함으로 바꾸고 결단하는 것은 나는 괜찮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최면이나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많은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었습니다. 거인들이었습니다. 3m가 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 마음에 믿음이 사라진 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했어요. 멜트다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의지는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 이미 믿음은 녹아내려버렸다고 인정하고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을 의지함으로 바꾸어 의지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풍파를 겪으면요, 심지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만 만나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every time, every moment, at all the times,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아니요, 매 순간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그 순간에 매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는 순간에, 내가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연결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불안한 날에는, 걱정이 오는 순간에는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온전히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함의 기초를 말씀에 두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냥 의지함이 의지함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자기 위로밖에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요,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의지가 됩니다.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마음으로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함에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알아야죠. 그 사람만 의지한다고 그 사람이 내게 뭘 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되면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지금 앞뒤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또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라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 이것은 사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의 절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까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연대를 살펴보면은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선지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살리시겠지. 그런데 이후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막 쫓길 때에 그에게 두 번 사울왕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심판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모든 일들이 많은 고생 끝에 놀랍게 변화되고 그는 마침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주신 사랑과 헌신, 희생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남기신 가치관과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어릴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빚지고 살지 마라. 공부는 다 때가 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너 스스로 꼭 독립해야 된다. 인생은 힘들다. 여기까지가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 어머니는 달라요. 역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목회자가 되면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야 된다. 동주야, 너는 정이 많으니 목회를 사랑으로 잘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말씀의 교훈과 가치관들이 제 머릿속에 의식 중에 그리고 무의식으로 흘러내려서 이것이 저의 생각과 판단을 만들고 결정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판단과 분별과 결정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과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교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의지함을 기도로 호소하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도로 표현해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지?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것을 하나님이 병에 담으셔서 보관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참 기도가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표현은 시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다윗이 그 당시에 했던 고백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 다니면서 지금 수년째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닌 인생이 10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10년 풀로 꽉 찬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몇 년을 지금 도난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몇 달을 도난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너무 힘든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한 세월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카운트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밤마다 도망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 눈물이 지금 한 바가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바가지. 지금 한 바가지를 흘렸는데 지금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눈물로 기도한 날수가 이만큼이고 흘린 눈물이 한 바가지인데, 그러나 제가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응답이 느려지는 그 순간조차도 계속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 잡혔을 때 어떻게 다윗이 풀려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아기스 왕을 죽이시고 다윗이 풀려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막 혼자 마음속으로 막 두려워 죽겠는데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눈물이 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하며 춤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친놈을 봤나? 라고 하고, 이런 미친놈을 내 앞에 데려와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빨리 내보내. 그래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일부 성가대는 아멘 그러더라고요. 기도 응답이라고. 거짓말. 자기가 미친 척하고 풀려나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 응답은요,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사랑과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독특한 점은 처음에는 이게 기도 응답 맞나?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연히 반복이 되면 뭐죠? 필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만의 이유까지도 이해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우연히 계속 점철되다 보니까 우연히 쌓이니까 뭐죠?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나지막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는.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 불안해하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화가 나고 그런 날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자신의 섭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 고비를 다 넘겨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화로, 짜증으로 표출될 때가 있고, 막 염려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시고 또한 기도로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우리 인생의 두려운 날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날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